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응사가 항다 행통하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즐거운 생활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쉬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를 끝냈다는 얘기지 그 일을 쉰 것이 아닙니다. 창조한 것들을 다 움직이신 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은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은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무시지 않고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 에레미야서 29장 보시면은 에레미야 29장 찾아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9장. 그런데 왜 기도하라 찬양하라 말씀을 했습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한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말 그 죄에서 벗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라는 말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전부 아버지가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아버지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안이 없고 우리는 절망이 있습니까? 왜 소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다시 12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만나겠다고 말씀했죠. 지금 찾고 찾으면.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같이 사시기 때문에 다른 무슨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는 것은 죄의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내가 평안과 소망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기도하고 날 찾아보라.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너에게 나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주겠다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 우리를 아주 그냥 못되게 망하게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복 있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돼야 복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5절 쭉 말씀 보면은 신령한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는 것은 죄를 지고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 보시면은 내 죄를 가리면 형통치 못하고 그러나 내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은 은혜로 받으리라. 불쌍히 받으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못 받는 것은 다 죄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도 보셔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너희가 좋은 것을 다 막았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막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이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복이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냥 굴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그걸 해결치 않고 아무리 예식을 해도 찬송을 해도 금식을 해도 예물을 바쳐도 소식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러면서 5장 25절은 죄가 다 너의 복을 다 막아버려.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사망으로 가는 생활 속에서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용서받고 나면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에서 죄를 다 씻어버리면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 계속 입으로 자꾸 얘기하라. 자꾸 입으로 짓거리라. 자꾸 입으로 내뱉으라. 이것이 묵상이죠. 계속 그래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도 뭐 언제 한 번 하는 것이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특별히 하라는 것이 거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과일 먹지 말라, 그밖에 없어요. 뭐 기도하라는 말도 없고 자랑할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것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형편이 풀려요.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죠. 씻겨진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뢰마가 들어오죠. 그리스도가 그분이 들어오죠.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인데 그분이 들어오시죠. 그분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은, 계속 마시게 되면은,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그 형편이 다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도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 가르친 기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축복이 이루어지면서 땅에도 축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축복으로 연결돼요. 이것이 지금 연결되는 거죠. 죄가 사해지고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이 뭐냐면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 다 전부 다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고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해 살고 또 축복을 받고 살고 또 여러 가지 어려먹게 살고 하는 것이 다 그 하나님께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내가 너의 기쁨을 더 풍성히 한다고 했어요. 기쁨을. 어떻게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기쁨을, 너희에게 있는 기쁨에다 내 기쁨을 더해서 완전히 만들겠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만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쁨 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해야겠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양으로 한 생명을 얻게 어떤 풍성히 하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기쁨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로서의 기쁨이 올 때 완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지 않으면 우리 그냥 우리 속의 세상에 있는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 가운데 예수로서 기쁨 오면은 그 기쁨이 합해져 가지고 충만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이 계명 이 말씀을 지키면은 그 기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든 평안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살다가 내 나라 오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놀랍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난도 그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은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거기에 우리가 예수를 들을 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는 그러면 더 기쁨을 가져라. 그렇게 어려우면 기뻐하더라. 또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보시면은 거기다 보면은 우리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욕을 받고 내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기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오면은 세상의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참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여기 예레미야서 17장에 보시면 17장.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시면 5절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만 믿고 사람만 믿고 세상 물질만 믿고 권력만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무슨 저주를 받냐면 6절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관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주 고난 속에 사는 거죠. 무서운 고난이죠. 즉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죄는 무슨 죄입니까? 세상 의지하는 거, 세상 권력 의지하는 거, 세상 물질 의지하는 거 다 죄죠. 그런 죄 속에 살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7절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자다. 그래서 저주와 복이 어떻게 달라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 아버지를 의뢰하는 사람,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오고 그 반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가 와요. 그래서 복이 무슨 복이냐면 지금 말씀하는 이 시편 1편의 복이에요. 거기 보시면 8절에 그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 보세요. 완전히 가물어도 또 샘물에 물가에 물이 없어도 그게 여름에 물이 없어도 그래도 이것을 기쁘게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라 기쁘지 않아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8절에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니 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는다. 고난이 와도 걱정 없어요.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기적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은 전부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하늘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지 말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어렵게 살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는 아버지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 나라 그 일은 죄가 없는 것이죠. 그 나라는 기쁨이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것만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먹고 입고 하면 다 내가 주리라는 것이에요. 전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시편 1편의 말씀 바로 그래요. 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부 강변의 나무처럼 항상 심지어 푸르로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밑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나. 영혼이 잘되면 육신이 잘 돼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된다면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 그 둘째 말씀 보면은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 고치시면 했죠. 죄악을 다 사한 다음에 우리 몸에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병 고치고. 그리고 병 고치는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와 긍휼이죠. 그리스도가 사랑과 우리 용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받은 사람이 된다면 그 한번 읽어보죠. 둘째 말씀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정처로 독수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은 번역은 입이에요. 입, mouth. 입을 만족케 하사. 그러니까 죄가 사야지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임하시 인자와 긍휼로 나를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청춘같이 아주 내 정처로 독수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소망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그 축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른하고 처지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입에 단맛이 되게 되고 입으로 먹는 것이 다 축복에 들어 건강해지고 축복에 되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얘기할 건강 얘기하고 뭐 물질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맨날 그것만 얘기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제사 안 나오고 병 고쳐지고 그리스도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책임지고 전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고 아주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8장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보기 전에 이사야서 55장 먼저 보죠.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하늘의 축복은 계속해서 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땅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거기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 물이 떨어지는 것은 이 땅을 풍성하게 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 땅과 관계없이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관계 있는 것이 이 땅에 복을 주려고 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11절 보세요. 같이 읽으시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오늘 형통하게 만들어요. 형통하게. 어떻게?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병 고쳐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냥 밖으로 흘러버린 것이 입에서 말하는 것이 꼭 그분이 의도하는 그분이 바른 것들이 우리 성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겠습니다. 다른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와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전부 비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청청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 주의가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이거 형통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니까 13절 보시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체하여 날 것이며 화석은 질들을 대체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의와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주는 끝나고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질병의 저주는 끝납니다. 내 마음의 고통의 저주는 끝납니다. 내 마음의 모든 과거의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축복으로 끝나는 거야. 그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남아있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완전해서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지고 말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축복이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성전의 존재와 연결돼 가지고 그 축복이 땅에 자꾸 융성해지는 거예요. 자꾸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이 형통의 법을 분명히 보면은 하늘나라의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집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집소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기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눈이 변해서 벌써 다 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 생각이 변해서 보는 것이 다르고 전부 달라진 것입니다. 전부 달라져요. 근데 그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 기쁨도 없고 밤낮 쫄쫄리고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와야 잠깐 뭐 평안을 얻을까?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돌아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건물 속에 들어와서 찬양하러 건물 속에 들어와서 예물을 내고 건물 속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지만은 그것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똑같이 도는 사람 된 거예요. 뭐 그때도 똑같은 사람이죠. 마음 변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예배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정말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우리를 못되게 하는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그렇게 샀냐면 전부 좋은 것을 막은 것이 뭐냐 우리 죄 때문에 막았습니다. 죄 때문에 막았어요. 그래서 여기 내 손을 만족해 하는 내 입을 만족해 가지고 이제는 점점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도 맛있고 모든 건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무슨 운동을 해서 무슨 뭘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양식 먹고 그 양식대로 살면 건강이 와요. 잠언서 3장 7절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악이 떠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이 준다고 했어요. 전부 건강이 와요. 잠언서 6장 24절 말씀 마찬가지죠. 잠언서 4장 24절 말씀 23절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건강이 오게 됐어요. 잠언서 4장 23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면 건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이 땅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까,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이사야 40장 31절 보시면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나게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자도 겁내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전부 아버지의 축복이 나에게 내 몸에 와가지고 걷고도 또 뛰어도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축복이 나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병들어서 꿈틀꿈틀대며 침대에 누워있으면 아버지 축복이 왔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건 무슨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증거가 딱 나타나죠.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 얻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그리고 다른 박자도 겁먹지 않아 걸어가다 피곤치 않다는 아주 우리 몸에서 직접 아버지의 축복이 임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8장 전부 다 아버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우리 육신에 임한 우리 성전에 임한 것을 보여주죠.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시면 금식하고 난 후에 얘기입니다. 금식한 후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를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금식하고 뭐합니까? 몸이 깨끗해지죠. 몸이 깨끗해지고 죄가 깨끗해지죠. 깨끗한 그곳에는 항상 아버지가 부르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응답하고 언제든지 부를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주는 자의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보시면 내 입술에 혀를 잘 사용해가지고 축복의 말씀만 하고 허망한 말 손가락질은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을 낮과 같이 하는 것이다. 어둠의 세계가 죄의 세계가 물러나고 빛의 세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빛의 세계로 바꿔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으시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것에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영혼이 다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그 어떤 뼈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고 병이 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것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영혼을 만족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뼈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있죠. 영혼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급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죄 문제 해결이야. 할렐루야.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에서 속과 안에서 바뀌어서 없어져야 돼요. 이사야서 61장 보시면 속과 안에서 곧 없어진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생깁니까? 왜? 그 다음 보세요. 왜 생기냐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으시며 즉 속사람을 깨끗이 하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겉도 깨끗이 하고 속과 겉 깨끗해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겉사람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죠.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그 다음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이 했습니다. 땅에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사. 전부 다 아버지의 축복에 내게 와가지고 내 입술을 통해 찬송을 하게 되고 내 몸에서 건강을 보여주게 되고 내 몸에서 기쁨을 보여주고 전부 다 그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나에게 와서 저주를 다 몰아내고 축복으로 나타날 때 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완전히 우리 몸과만 깨끗해진 사람 그리스도의 뇌마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물된 동상 됐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나무 같겠고 전부 다 풀로 번성했다는 번성. 할렐루야. 번성. 프로스페리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물질이 많아지고 집이나 커지고 자동차나 좋은 거 타는 것이 그 번성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 몸 전체 우리 생각 전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페리티.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자꾸 돈하고 집, 차, 좋은 옷 전부 이것만 자꾸 강조하죠. 그것은 전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가 그거 전부 강조했죠. 마귀가.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를 유혹해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보내기도 하고 뭐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전 물질에 중심을 두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마귀 짓들이죠. 전부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전부 자살하게 준다. 뭐 건강해 준다는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육신이 축복을 받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이 땅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85편에서 나와. 85편.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꽉 차 있죠. 18, 15편 보시면 85편 어디를 보시면 10편 85편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된 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려다. 즉 구원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쁜 소식, 누가 보면 2장 10절 11절 보시면 기쁜 소식 그리스도 나타났다고 얘기한 천사들이 얘기하죠.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빛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영광이 그리스도로 빛나게 되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더 빛나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성경에 들어와서. 그거 보세요. 9절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전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늘의 것과 땅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일체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늘의 것이 우리와 합해져가지고 그리스도 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셔서 그냥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합해가지고 하늘의 것과 나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축복을 받긴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려다. 그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긍휼과 이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긍휼, 하늘의 mercy, 하늘의 그러한 축복이, 하늘의 그러한 사랑의 축복이, 제사함 축복이 나와 함께 임한 진리가 함께 그것 보세요. 만나고 의와 화평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우리 화평이 맞이죠 땅에서.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14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그 기쁨이 입은 자들은 땅에서 화평되다 그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우리 땅과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것과 나의 것이 완전히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벌써 연결시켜 놨죠. 그래서 하늘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늘의 축복이 전부 나와 함께 연결되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여 들었어요. 진리가 땅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가 땅에서 역사하니까 열매가 맺게 되고 나무가 풀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번성 아닙니까? 진리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의인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의. 아버지 의인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똑같이 이 땅에서 모든 환경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말미암아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제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냐 이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려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꽉 채워가지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부 그분이 좋은 것을 주었죠. 전부.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 아들과 함께 뭘 안 주겠느냐? 다 주겠다는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아들이 나에게 임한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나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열매를 맺고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려오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번성한다는 말입니다. 땅에 나무도 번성하지만 땅에 있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치고 그리고 강가에 서는 것도 같이 나도 아버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말씀 사게 되면 나도 똑같이 번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그렇게 나라는 그 사람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여기 똑같이 그렇습니다. 글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다. 진리는 땅에서 모든 그 진리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서 2장 13절에 나오죠. 예배서 2장 10절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서 완전히 걸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연결시켜서 이 땅에 축복을 주는 사람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보시면은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에 관계없이 된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전부 죄에서 해방되면은 회개와 죄에서 끝나게 되면은 죄를 용서받게 되면 그다음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죄를 사한 다음에는 땅을 고쳤다 했어요. 죄를 사하면 땅이 고쳐집니다. 죄를 사하면 우리 육신이 고쳐져요. 죄를 사하면 우리 모든 환경이 고쳐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있는 한 땅은 그대로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죄가 있는 한 우리의 건강은 오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 한 모든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죄를 용서사 주시고 난 다음에는 정말 번성이 이루어져요. 건강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환경이 바뀌어지고 전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한 기쁨은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야. 고난이 오지만은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서 4장 가보세요. 베드로서 4장. 그래서 4장 보시면은 4장 13절 보시면은 베드로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면서. 그러니까 고난도 이길 수 있죠.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고난에도 어떻게 내가 참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것 힘을 준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나쁜 환경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앉아 밖에 들어가면 자꾸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돼. 여기 이런 지금 나오는 말씀 전부 보시면은 전부 먼저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건강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모든 축복으로 번성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거기 나온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죠. 내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네게 나타나리라. 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인데 그 나타남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번성이에요. 번성. 프로스페리티예요. 그리스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건강이 오고 그리스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없고 그리스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오고 전부 그리스도 나타남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기도도 듣지 못하고 또 말로도 할 수 없는 마음에 생각지도 않는 그것들이 눈으로 보지 않고 못한 것들이 온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않는 것이 너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전부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물밀같이 몰려든 것입니다. 물밀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비가 와서 땅을 적셔서 정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똑같이 아버지의 축복에 무지하게 쏟아져가지고 내 위에 쏟아져가지고 그 쏟아진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아주 활력 있는 삶, 아주 소망에 충만한 삶, 족수같이 청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춤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죠. 정말 이런 축복을 나에게 줬으니 정말 춤추는 난 사람들은 참 초췌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세상 그는 물질에 노예가 돼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나는 그것에 해방돼가지고 전부 즐거움 살 수 있으니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4장 보세요. 전부 보시면 전부가 하늘과 땅의 연결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때를 찾으시니 곧 18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주의 은혜의 해, 즉 기쁨의 해를 전파한다. 오신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해방되죠. 물질로 해방되고 돈에서 해방되고 가족이 합치고 그것이 그 50마다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 50만 오는데 그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불의의 것들이 불확실한 것들이 전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께 가져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았어요. 할렐루야. 축복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놓쳐서 한 것입니다. 왜? 그 연결 지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연결 지점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연결 지점이에요. 즉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연결돼 가지고 계속 우리는 아주 프로스페리티 번성하는 헬스하고 아주 모든 그 기쁨을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여기 나의 양식 64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전부 거기 딱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그 말씀을 자꾸 받아먹으시고 그 말씀을 자나깨나 주여라 묵상하시면서 계속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생활 속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잎사귀를 맺는 꽃을 피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죠. 이것은 제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면은 그 양식을 먹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뭐 싹이 나지 않죠. 꼭 비가 와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만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의 축복 제사함 받고 건강해져야만 그 다음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죠. 우리 저기 욥기 8장에도 보시고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말씀 욥기 8장. 처음에는 미약하나 끝은 뭐 창대하라고 그러죠. 욥기 8장 보시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무시하고 씨를 심지도 않고 씨를 나게 바라는 사람과 똑같아요. 씨를 심어야 씨가 나죠. 욥기 8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자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깨끗해지면 정년들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prosperity 형통하시라. 그렇게 하고 하신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내가 조그맣게 시작했지만은 반드시 커지리라. 어떻게 하면은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 축복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창대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위에 것 5절 6절 말씀 다 제쳐버리고 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너하나 내 장은 힘이 창대하리라. 전부 다 그렇게 써붙였죠. 전부 글자 저기 사람들 그 성경 말씀 좋아하는 사람 써붙인 거 보세요. 전부 그것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맹탕했죠.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비가 와야 뭐 나무가 살아나고 뭐 되죠? 죄를 용서받아야 뭐 일이 일어나죠? 그런 거 하지 않았고 그냥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전부 속에 있는 말씀 하는 거죠. 너희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와. 너희 예수 믿으면 기쁨이 와. 너희 예수 믿으면 건강이 와. 너희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너희 예수 믿으면 자손이 잘 돼. 전부 앞에 있는 말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전부 그거로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믿고 잘 되려보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밤낮 그놈이에요. 마음 변하지 않는 놈이 뭐 어떻게 잘 됩니까? 마음 변해야죠. 깨끗해져야죠. 깨끗해진 다음에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들여요. 바로. 잘못 받아들이면 바로. 축복을 그분이 축복 온다. 전부 우리 잘 되게 하는 거죠. 아버지 말씀 아니에요? 전부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말씀 받으려면 우리 그릇을 비워야 돼요. 깨끗이 비면 우리 그릇을 채워지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정말 아버지 말씀 하나 읽어볼 때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그 8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전부 우리 주가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변하죠. 뭐 그냥 산들도 뭐 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뭐 그냥 들에 그런 들들도 좀 나무들도 손뼉을 친다니 이건 보통 얘기입니까? 보통 얘기 아니죠. 뭐 손뼉 친 거 보여 어디? 그런데 말씀에서 들어와서 형통하는 모습이 그 바로 그 모습. 전부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눈 하나 봐도 새들 하나 봐도 정말 오묘하고 기이하고 너무나 아버지 이름이 그 속에 꽉 차 있구나.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마치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저렇게 한다고 만들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어떻게 화가 나며 어떻게 기분 나쁘며 어떻게 절망이 오겠습니까? 참나 눈으로 보는데 아름다운 것 보는데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거 전부 아름다운 것 본다. 내 눈에는. 그걸 우리 눈을 고쳐야 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도 전부 아름다운 생각 바꾸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전부 죄의 생각, 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참 불쾌하고 화딱지나고 그냥 조금만 앞에서 나 얼쩡거려도 막 그냥 기분이 나쁘고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마찬가지. 어떤 사람 자동차 잘 때 스스로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그 일일이 불평하면 그 자기는 뭐예요? 완전히 자기는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 사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그리고 어린아이도 있고 문제는 뭐 다 달라요. 그걸 일일이 불평할 것이 하나 없죠. 그러니까 만사가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깨끗한 자가는 깨끗하게 보인다는 디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깨끗하면 다 깨끗이 보이고 더러면 그냥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화딱지나니까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면 화가 난 거 못 살아요. 조금만 그냥 자기보다 좀 앞에서 좀 저거 하면 막 기분이 나빠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사함 받고 병 고쳐지고 완전히 그런 축복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하늘의 축복이 땅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서는 땅의 축복을 계속 팍 부어주는데 이게 자라지도 않고 그냥 가시덤불만 맺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축복이 계속 오는 것을 우리가 그 통로를 그리스도의 통로를 딱 받게 되면 그냥 그 통로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축복만 받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저렇게 불쾌한 것만 받습니까? 나는 기쁨만 받는데 안 그래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통로가 다르죠. 통로가. 우리 통로는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계속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세상 통로를 받기 때문에 전부 나에게는 아주 거침돌이 돼 거침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돌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는 거침돌이에요. 자기 돌이 아닌 거침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버린 그 돌이 아주 기초성이 되고 추추돌이 되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좀 참지 못하고 좀 화가 나고 사랑을 오래 참고 오래 견딘다는데 벌써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 참지 못하고 조금 말하면 막 불쾌하고 막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인내심 가져 좀 사랑 좀 해봐. 그 백날 해봐 되나 안 된다고요. 죄가 없어지면 인내하지 말라고 인내하고 사랑하지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없는 보세요. 로마서 10장 보시면은 뭐 사정없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보시면은 뭐 아닌 것이 바뀌지 않는데 받고 자꾸 해라고 세상 교육이죠. 세상 교육은 부모한테 효도해라. 아버지 학교 나와서 아버지 학교 아버지다운 것을 배워라. 전부 엉터리 그 배우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은 행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원치 않아요. 인내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효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20절 같이 읽으시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죄 때문에 아무리 세상 교훈을 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지켜서 좀 밥을 도덕을 좀 시켜가지고 좀 순서를 좀 지켜가지고 차례차례 뭐 해라 계속 가르치죠. 계속 가르치고 써붙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양심을 살아요. 남이 안 볼 때는 다 양심 거꾸로 해주죠. 마님 그렇기 때문에. 뭘 지켜라 교승 용준을 지켜라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되지 않아요. 그 세상 교육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은 그거 초등학문이고 우리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만 속이 변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져요. 속 변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데 왜 그러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해결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해결해야만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축복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말로 사랑하는 말로 끊임없이 말하는 거야. 전화하고 편지하고 전부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거기도 말씀하지만 에베소 5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부간의 사랑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사랑이 연결되기만 하면 부부 사랑, 형제 사랑, 부모 사랑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그거 없는 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 먼저 제사를 받아라. 그리고 내 모든 병이 육신에,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기 때문에, 육신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입맛이 돌아와서 우리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를 열어라.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길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고 형통케 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셔서 정말 예수님과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사는 것이다.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사는 것을 보라. 내 말씀을 보라. 내 행동을 보라.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바라보라. 이 보여주는 것이 직접 삶의 역사죠. 믿는 자의 삶의 역사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이 제국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늘의 축복이 땅에서 나와 연결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로 그 축복을 연결시켜 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그런 것이 모든 게 다 진리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게 되고 하늘의 축복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만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서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이 바뀌어지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아버지 귀가 바뀌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것과 생각하는 것과 듣는 것이 다 아버지의 그 축복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아버지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삶을 우리 받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나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은 축복하시고 한 사람은 성전을 이루어줘서 아버지 그 성전에 하늘의 영광을 돌리시게 축복하시고 어디 물러가고 죄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 소망을 넘치게 축복하소서. 지금 살아계시고 싸우시는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임할지어다.